31장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이런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하니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영원약을 삼을지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 되며 나와 여호와가 여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는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아멘. 한 절 더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친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대한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전하는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저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바라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꼭 심부름 받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도 그 한 사람의 축복을 잘 누리셨죠? 안식일의 날 말씀 받으면서 참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본문 말씀 쭉 들어온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오늘날까지도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재림한 이 시대에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죽는다면은 그러면은 정말로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도 살 길이 없으면은 다른 데가 더 살 길이 없죠. 지금 우리는 뭐가 되죠? 은혜 시대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그 율법은 이미 완성이 하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뭘 아셔야 되냐면요. 안식일에서 죽이라는 것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를 아셔야 되겠죠. 네, 우리는 항상 아셔야 될 거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를 우리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사명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식일의 주인이시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참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참 응답이 뭐냐? 안식일의 참 응답은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나 예수님 아는데요. 그거 말고요.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요. 내가 예수님을 깊이 누릴 수 있는 거 말하죠. 안식일의 응답은 예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자입니다.
안식일의 참 응답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일은 뭐냐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안식일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내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찾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에 예 틀을 깨고 새 틀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 틀을 깬다는 무슨 말이냐면은 지킨다, 이거 깨버립니다. 안식일에는 지켜지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뭐냐면 안식일의 새 틀은 뭐냐면은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하루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참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무엇이 안식일까요? 무엇이 안식일까요? 꼭 제가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안식이라 누린다.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말합니다. 쉼을 말해요. 쉬는 게 안식일까요? 집에서 쉽니다. 놉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고 집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잡니다. 안식이 될까요? 육신이 안식인 것이 아니라 육신이 저는 오래 자니까 더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의 착각이 뭐냐면은, 야,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주일날까지 교회 가고 너 언제 쉴 수 있냐? 라고 저는 얘기를 옛날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안식일의 참 의미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역사하신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안식하고 내가 마음이 안식하고 내 육신이 안식되고 내 영신이 이렇게 쉴 때에 진정한 이렇게 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저는 가능하면은 뭘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소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해 어떨 때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또 식사도 너무 식사에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식사에 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날은 충분히 내가 복음 누리고 기도를 누리면서 하나님 은혜 소통하는 거죠. 식사는 간단하게 준비하면서 식사도 복음 누리게 도움이 되는 것이, 식사하느라고 식사 준비하느라고 또 청소를 하느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누릴 시간 빼앗기면은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큰 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린다 하는 거는 교회 와서 이 말씀 받는 것만 예배 아닙니다. 집에서부터 올 때부터 예배 드리기 위해 오는 걸음부터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조용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것부터,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 자신을 드리는 것부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정말로 예배 전에 내가 충분히 말씀 누리면서 말씀을 기도하면서 누려야 되겠죠. 한 사람의 축복이라는 말씀 듣고 계속 한 주가 응답 받았어요. 이번 주는 어떤 응답 주실까라는 조금 그 생각이 있으면은 제가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진정한 이게 내가 영혼 안에서 안식을 얻어야 힘을 얻는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은, 이 안식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은 우리는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복음은 살리는 거잖아요. 복음은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의 참 의미는 예틀을 깨다, 어떤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안식일이고 모든 시간이 안식일입니다. 말씀 받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걸 받는 시간인데,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우리가 하는 건 헌금하고 다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받은 것을 또 드릴 때에 내가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뭐냐면은 이게 평안이 충만하게 되고 감사가 충만하게 되고, 그게 안식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의 예틀과 안식 세틀이라고 말씀 주시는데, 올해는 우리가 진짜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뭐 어떤 그릇을 준비하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로 들어가냐면 메시지 내용이 중요합니다. 설교,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 안 돼요. 물론 저보다 설교 더 잘하는 분들 많고 우리 수식님 설교도 많잖아요. 뭐냐면은 설교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안식일이라는 말, 첫째는 뭐냐면 정말로 예배 승리입니다. 근데 이 예배가 어떤 예배냐? 진정 나의 창세기 상당 문제, 창세기 상당 문제를 해결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우리 창세기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우리는 뭐냐면은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창세기 3장 문제가 계속 있잖아요. 오늘날 문제가 이게 교회가 무너지고 복음이 희미해져가고 또 이렇게 개인들이 무너진 이유는 다시 말해서 이 창세기 상장 문제 해결, 이 메시지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는 참 그 메시지, 그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제가 많은 설교들을 분석해 보면 우리가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바르게 사십시오, 올바르게 사십시오, 가정이 다르면 남편을 옳게 섬기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윗처럼 삽시다, 마리아처럼 삽시다, 많은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저도 옛날에 메시지 듣고 나면 항상 제 마음속에 뭐가 있다면은 금방 예수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 위에 설교하면은 목사님 상처 한번 딱 받아가 니나 잘해라, 이게 설교 딱 보는 순간부터 니나 잘해라, 이게 내 마음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예배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딱 상처 받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전부 다 위선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전부 다 뭐냐면은 감투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볼수록 제가 시험이 들고 보는 볼수록 그러니까 제가 죽더라고요. 우리가 메신저들이 완벽해서 이 자리에 서는 거 아니잖아요. 훌륭해서 이 자리에 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서라고 선 건데 자꾸 뭐라면은 사람으로 나의 기준과 표준과 수준으로 보면은 이 창세기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가 뭐냐?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사단에게 잡힘. 사단에게 잡혔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다 이론적으로 압니다. 나도 모르게 항상 불신앙이 나와요. 우리는 이 불신앙을 해결 받아야 되겠죠. 나도 모르게 항상 뭐 나오냐면 불평이 나옵니다. 먼저 사물을 딱 봤을 때에 항상 믿음의 눈으로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불평의 눈으로 일단 보고 시작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별을 하는 게 중요하지 판단하고 정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불신앙, 불평, 이거 어디서부터 오냐? 사단에게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원하는 최고의 것을 다 주셨습니다. 사단이 원한 사단이 아니잖아요. 천사장이잖아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실력이 뛰어나고 가장 능력이 많고 가장 축복 주셨고 하나님을 찬양한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있는 이놈이 이번에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보겠다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겠다고, 왜냐하면 도전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가장 다 가지고도 뭐냐면 불신당한 겁니다. 다 가지고도 불평한 겁니다.
다 가지고도 뭐냐면은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가 거류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끝냈습니다. 사단의 권세에, 사단의 머리는 이미 박살났습니다. 우리는 불신앙을, 어떤 사건 속에서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입니다.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 이런 사건 속에서 내가 뭘 하죠? 감사가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나와 이렇게 맞지 않는 나와 맞지 않는 속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는 이유를 잘 아시겠죠. 솔직히 오늘날 미국이나 이런 조론이나 우리 유럽이나 교회들이 전부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문 닫습니다. 저는 워치만리, 중국의 니도성인데 워치만리가 중국에만 영향을 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유럽에도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갔더라고요. 미국에도요. 무교회주의니까. 메시지는 정말 훌륭한데 그 영이 역사하다 보니까 교회를 자꾸 깹니다. 교회를 자꾸 파괴합니다. 오늘날 자기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렇게 하면 우리 후대에게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제가 옛날에 저희 우리 성도가 계속 전도를 하는 거죠. 전도를 해서 사람 계속 데려왔습니다. 근데 전도는 많이 해요. 사람 계속 들여와요. 근데 교회화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본인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요. 본인이 예배를 안 드리니까요. 본인이 예배 드리고 본인이 예배 승리해야 나를 통해 복음 받은 사람이 교회화가 되는 거죠. 만약에 교회화가 안 되면은 그 사람에게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면 사단에게 잡힐 수가 없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 회복이죠. 예배 회복이 되고요. 상시함도 회복하는 길. 회복의 길은 우리가 먼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밖에 없잖아요. 모든 예배 속에서 여자의 후손을 회복하는 것이 곧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우리의 예배는 어떤 표징이죠. 어떤 표징이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어떤 나의 자세입니다. 자세. 그래서 이거는 언약이죠. 하나님 주신 언약입니다. 안식일의 날 우리가 회복할 게 뭐냐면은 말씀 회복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창세기 3장 문제의 해결을 누리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을 누리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면서 나의 이 말씀이 각인되어야 되겠죠.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 내려야 되겠죠. 말씀이 뿌리 내린다는 건 뭐냐면은 나의 모든 만남 속에 모든 사건 속에 모든 나의 현장 속에 현장에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뭐 잡고 기도하나? 말씀 잡고 뭐 잡고 기도하나?
어,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를 잡고 기도하고요. 불신앙 주는 사단을 결박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 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성취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것이 예배 회복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같이 미션홈 하면서 포럼 하면서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강단 메시지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걸 계속 분석하고 찾는 겁니다. 불신앙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여기에서 찾아야 되죠. 그러면은 어떤 때는 어떤 말씀 못 잡으면은 제목이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제목이 안 찾아서 말씀 들으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 다 꽂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느냐, 이번 주 하나님 무엇을 나에게 주시느냐, 그 말씀, 성취된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딱 잡은 게 하나 있습니다.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 안식일의 날, 안식일을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모든 사람 이 생명을 전달할 수 있게 그걸 저도 한동안 이렇게 누렸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제가 기도 제목 잡고 했는데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누리는 우리 예배, 그리고 오늘 말씀 제는 뜬금없이 성전 회복이라고 주시더라고요. 무슨 성전 회복이냐? 창세기 3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전달하는 성전이죠. 내가 성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 성전이고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정말로 복음 전할 수 있는, 복음 전하고 누리고 또 훈련할 수 있는 성전이 또 필요하죠. 어제 며칠 목사님께 나누면서 예배당에 없는 목사님들은 무형교회, 예배당 건물인 사람은 유형교회라고 놀랐는데 불신자들은 뭔가 눈에 보이는 걸 봅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보고 따라옵니다. 그런데 보고 모르는데 이렇게 현장 가보면 이게 종교나 우상이나 이런 쪽에 더 시스템이 뛰어납니다. 또 이단 사이비도 더 뛰어납니다. 근데 교회만은 뭐랄까요? 너무나도 없죠. 저는 어찌 보면 이게 처음 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당 찾을 때도 하나님 전 지하에만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불교 보면은 저 명승고적의 유람지에 이게 뭐냐면 훌륭한 시스템 재놓고 많은 사람을 올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데 힐링할 수 있는 교회는 저 집을 하는 데 가서 그 지하에서 막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곳에서 예배 드린다. 참 제가 많은 교회 가봤는데 저는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로 복음 전할 수 있는, 복음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성전이 우리도 이 땅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중에 기도 중에 제목이 RTC잖아요. 예배 성전이지만 성전 안에 많은 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전이 하나님 좀 허락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뭐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독서실도 있고 뭐 운동 시설도 있고 모든 그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예배당이죠. 세상에는 세상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카페나 식당이나 많은데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 카페를 한다 할지라도 카페에 찬양이 흘러나오는 걸 못 봤습니다. 찬양이 흘러나오는 걸 못 봤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딱 한 거 봤는데 그 시에중이라는 영화를 보는데요. 한 사람이 나이트클럽을 세웠는데 나이트클럽에 뭘 세웠나요? 성가대를 세워놔버린 겁니다.
복음은 안전해요. 성가대를 딱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시간에 따라서 찬양만 부르는데요. 지치고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이런 사람들 와서 그 찬양만 들어도 쉼을 얻는 거예요.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더라고요. 그만큼 자신에게 그걸 찬양할 수 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어쩌면 시대적 문제입니다. 시대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성전. 시대적 문제가 뭐죠? 우리 후대에게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우리 후대에게 복음이 전달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못 누리면은 내 상태가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제가 우리 요셉과 사라를 보면서도 내가 믿음이 이렇게 성령이 충만할 때는 이 아이들도 시공과 초월해서 아이들에게 영향이 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다운되고 내가 요약했으니까 이게 시공과 초월해서 우리 애들도 이렇게 무기력해 있는 걸 내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난 몰랐거든요. 금방 발견했는데요. 참 내가 복음을 누려야 되겠고, 내가 복음을 누려 이게 정확하게 해야 전달되겠구나. 그럼 오늘날 우리가 정말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 시스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 공간,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성전이 필요하겠죠. 오늘날 렘넌트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저도 예배당 없었을 때는 계속 카페에서 헤매고, 이게 공원에서 헤매고 했지만은, 렘넌트들이 복음 누리면서 공부하고, 복음 누리면서 오락을 즐기고, 복음 누리면서 이 시대의 문화를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터득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우리 엄마 아빠들은 그건 아니다, 하지 마라 합니다. 하지 마라 하는데 더 하더라고요. 이번 주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서 왔는데요. 부모님은 참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근데 아들은 한쪽 자리 한 차지라고 해서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은 열심히 살아서 돈 벌어서 아들에게 줬지만 아이들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계속 게임 가지고 그걸 풀더라고요. 부모가 무능해서, 부모가 훌륭해서가 그 차이가 아니라 요즘 시대, 이상한 시대가 흘러가는데, 아무튼 부모가 가난하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도 지금 가난하다. 부모가 열심히 살아서 떴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 이 시대를 보면 이 영적 문제, 그리고 영적 무기력, 이 시대적인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문제에 잡혀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문제 아닌데 자꾸 문제만 생각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곧바로 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온다는 것이 인정이 안 되고 자꾸 니 탓, 내 탓, 니 문제, 내 문제 하다 보니까 뭐냐면 그리스도가 발견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구나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날, 전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진짜로 문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복음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각인되는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우리 미래의 답, 현재의 답 또 있잖아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먼저 받을 먼저 키울 틀입니다. 우리가 틀을 먼저 키워야 되는데, 이제 저녁에 미션홈 때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생각의 틀입니다. 나의 수준, 나의 기준, 나의 표준 내려놔야 됩니다. 생각의 틀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틀입니다. 한 주간도 이 마음의 틀, 내가 마음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제 목사님이 말씀 주신 뇌의 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 데에 따라서 우리 뇌가 만들어집니다. 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키울 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뇌를 바꾸라고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말씀 좀 누렸으면 좋겠고요. 인생의 틀입니다. 미션업 때 더 상세하게 이번 걸론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서론 인생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무엇이 서론 인생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론 인생 우리 돼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이 결론 인생을 하고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서론 인생이 뭐고 본론 인생이 뭐고 결론 인생이 뭘까? 조금 더 묵상하면서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틀이 바뀌다. 그래서 올 한 해에 옛 틀과 새 틀을 알아시는데 이 틀을 중심으로 우리 계속 말씀 묵상하면은 하나님께 바뀌어 가시죠. 그리고 우리의 시간의 틀입니다. 과거의 사람에서 과거의 사람에서 우리는 해방받아야 되겠습니다. 현재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더욱이는 미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죠. 미래에 받을 응답을 내가 지금 누리는 미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 한 주 동안에 안식일을 누려 안식일 안에 안식일 속에 이걸 누리다 보면 이 응답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서 창세기 3장 해법을 받고 말씀이 뿌리 내리고 조심조심 힘으로 우리 후대를 우리에게 복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도 이렇게 제가 쭉 막 다시금 하면서 처음에는 뒤에다가 이게 장제를 이렇게 배사를 이렇게 만들려고 살려했습니다. 아니다. 애들이 뭐 막아놓으면 더 나갑니다. 야외 털고 이 뒤에다가 장판만 깔아놓으면 되거든요. 마음껏 있으면 마음껏 돌아다니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하면은 이게 우리가 그릇 준비하고 이게 뭐 그릇 준비해야 하나님이 오신 거죠. 사람 보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틀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영향 줘도 나는 불신앙의 영향에서 안 받겠다. 나는 길을 골길다 내리고요. 그리고 계속 믿음의 영향, 또 이렇게 교회 운영의 영향, 어떻게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까? 여기라 계속 우리가 방향 잡아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틀이 바뀌는 새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안식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전달하고 또 안식일로 말미암아 진정 이 세상에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나의 현장을 살리는데 부족함 없는 안식일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